찾아보니까요,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게 안식이다라는 그런 한자어 풀이를 보게 됩니다. 요즘 폭염 때문에 숨을 쉬긴 쉬는데, 물고기들이 뻐끔뻐끔 물속에서 숨 쉴 수 없어서 허덕거리는 것처럼 숨이 막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오늘 주일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편안하게 안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만두고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참된 안식의 그런 은혜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로 인해서 단절된, 끊어진, 또한 멸망당할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안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안식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짐승까지도 쉬어야 된다라고, 안식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쉼인 거죠. 쉬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잘 쉬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고 계십니까? 너무 쉬어서 탈인데요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쉼이 필요합니다.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대진여객에 우리 기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목요일마다 목요 예배 인도하러 대진여객에 가보면은 주일에 나오고 싶은데 근무 일정이 도저히 조정이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 나오신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이렇게 주일에 쉬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만 주일에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부흥회 때도 초대는 많이 했는데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그냥 전도부흥회 따로 30명, 40명 모이는 그 목요 예배 때 대진여객에서는 주일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요, 목요일이 그들에게는 주일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위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주일의 개념들이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개념들이 좀 많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처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해라, 명령 그대로 받아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 먹지도 않고 미리 주말에 이제 다 사놓고 주일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요즘은 조금 좀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구별보다도 안식하는, 주님과 안식하는 그런 날로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리전트 신학교의 그 마르바 던이라는 교수님이 왜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일에 쉬면 우리 집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 내가 직장 출근하지 않고 내가 사업장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 공장이 안 돌아간다. 여러 가지 스케줄에 펑크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내가 아프지도 않고 결코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런 열정을 가지고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은 안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공부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영화롭게 하고 내가 정말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결코 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미완성이지만 아직 부족해 보여도 그것을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것이 안식이다. 내가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이다라는 그 본분을 지켜가는 거, 그것이 안식의 첫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또한 안식을 받아들여야 될지 한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 자신의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 창조의 사역들을 마치시고 그만두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에서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룩함이라는 것이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또한 죄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한 부분이 안식과 연결되어집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해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이며 구별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7째 날만 쉬셨습니까? 8째 날, 9째 날, 그 이후로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의 사역을 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의 날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들어가고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 제7일 날 안식하셨을 때, 쉬셨을 때 창조하신 사람들조차 그 창조에 만들어 놓은 완성된 그 작품들을 보면서 와, 경이롭다, 경이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정말 찬양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내게 주신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안식과 전혀 좀 다르게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구별되었다라고 바리새, 구별되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좀 특출나게 그들이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다라고 할 정도로 율법,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율법적인 전통을 세우고 그것을 자신들도 지키고 백성들도 지키도록 또한 종교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율법을 대할 때 문자 그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안식과 관련된 말씀과 관련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들도 지키려고 하지만 왠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백성들은 지킬 수 없어서 늘 정죄받고 또 자책하는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에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을 볼 때 어떤 문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함으로 율법의 금지 조항들에 눌려 살아가는, 억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억압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 결혼하신 분 있고, 남편이 누가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가마에 그냥 실려서 시집 가신 우리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도 연애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그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연인에게 나만 좀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딴 여자 쳐다보면 죽어, 뭐 이렇게 눈 부라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딴 데 쳐다보지 말라고, 나만 쳐다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옆에 부부가 앉으신 분도 있지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기야, 한눈 팔면 안 돼?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쳐다봐야 돼? 내 애인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만 쳐다보라고, 한눈 팔면 죽는다고. 아이고 큰일 났다. 앞으로 하루 종일 이 여자 옆에 붙어 있어야 되나?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어디 가든지 붙어 있어야 되는가?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한눈 팔면 죽는다고. 야, 정말 이 여자 등지고 도망갔다가는 그냥 돌 맞아 죽겠구나, 염려하셨던 분 계십니까? 없죠. 고민 안 했죠. 왜 그렇습니까? 나만 쳐다보라는 건 뭡니까?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늘 붙어 있으라고요. 아니요, 지쳐요. 늘 붙어 있으면은 좀 떨어져 있어봐야 소중함도 느끼게 되는 거죠. 나만 쳐다봐라, 나만 사랑해달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삶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금지 조항들에 대해서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하듯이 율법의 짐을 지고 억압받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빠뜨리고 그 형식 틀에만 갇혀갔고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에 사로잡힌 그 삶의 모습,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무거운 율법의 짐에 눌려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멍에는요 그 십자가, 우린 고난만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멍에는요 사랑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지시고 왜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좀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어떤 틀에 꽉 갇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신앙의 틀에 갇혀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의 어떤 갖춰놓은 그 틀에 갇혀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눌려 있다면 그 틀을 깨고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결코 종교적인 틀에 갇히도록 억압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그 사랑에, 그 기쁨에 우리가 그 은혜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 기쁨을, 그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기쁨을 흘러보내는,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을 더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또한 더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받은 성도로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길, 섬기시길, 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 삶의 모습을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장에서 회당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보니까요, 한쪽 손이 마른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에게 시선이 딱 꽂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한쪽 편선이라고 마가복음에서 나오지만은 그 손이 오른손, 바른 손 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손이다, 또 오른손이다라고 하면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능을 상징하는데 그 중요한 손이요, 장애를 입은 겁니다. 다친 겁니다. 말라서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이 손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물론 입을 가지고 발가락을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들은 다치게 되면은, 장애를 입게 되면은 그 역할들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손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손이 오그라들고 혈기가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처음 태어날 때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질병을 통해서나 사고를 통해서 그 손이 기능을 할 수 없는, 형태는 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손이 움직여지지 않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양은 있지만 기능을 할 수 없는 손의 모습인 거죠. 이 말씀,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열심히 애쓰고 있지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처럼 그들의 심령의 한 부분들은요, 너무나도 메말라 있더라는 겁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굳어져 있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은요, 모양을 갖췄다라고, 형식을 갖췄다라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형식에 대해서 따져본다면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종교적인 어떤 삶의 형식들은 있지만
그 중심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들 속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한 사랑받는 길까지도 막고 있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의 그 길까지 율법으로 막아서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형식에 맞춰서, 그 틀에 맞춰서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한 삶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인되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라고, 또한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다면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료 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나오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요, 바로 그 기쁨은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안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 품 안에 품어지는 것, 주님 안에 머무는 것, 그 자체가 안식인 거죠. 생명이 어디로부터, 생명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주는 그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그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일마다 예배 자리 나오시고 또한 가정에서 또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임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사랑 또한 주님을 또한 더 깊이 있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은요,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주목하셨지만, 한 사람을 주목하셨지만 예수님 또한 누군가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한쪽 손이 마른 사람, 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2장에서도 율법에 반하는,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살려내고 고치는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율법을 어기니까,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인데, 근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 율법의 틀로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서 지금 저 환자가 있는데 질병에 걸리고 죽고 생명에 뭐 지장은 없지만 불편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저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주목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냐 안 어기냐, 그걸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6절에 나온 말씀처럼 죽이려고 하는, 왜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틀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리고 그 동기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들, 좀 이렇게 뭔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마음의 고리를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가끔 예배 가운데 판단하고 불편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좀 예배 잘 준비하고 완벽하고 뭐 마이크 시스템, 음향 또한 영상
자막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길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막 하나, 우리 뭐 주일에는 뭐 자막 틀리는 것들이 없지만 좀 잘 제대로 막 넘어가고 제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길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이크를 켰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고 소리가 삑삑삑삑거리고 하면은 이제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불편해하는 거죠. 뭐 하는 거지? 담당자들 뭐 하는 거지? 이제 막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한두 차례 일어나게 되면은요, 딱 서게 되면 마이크 준비 잘 됐는지 확인부터 하게 되는 거죠.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내 신앙의 틀, 내 율법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의 틀, 거기에 맞춰서 다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는가? 제자리에서 지금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누가 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뭔가 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리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착하신 여러분은 그러지 않죠. 못된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행동 하나, 말 하나 가끔 걸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지적하죠. 거기에 질자 붙여갖고 지적질을 왜 그렇게 하냐고 제 스스로를 저에게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할까, 책망할까? 좀 한번 눈 감아줘도 되고, 또 물론 이제 쌓이고 쌓여서 정말 잘못된 것들은 고쳐가도록 책망하기도 하지만, 가끔 가정 안에서 우리는 나는 완벽한데 아내가 잘못되고 아이들이 잘못됐다라고, 나는 완벽한데 남편이 잘못되고 아이들이 잘못됐다라고, 나는 완벽한데 우리 부모님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부하 직원들이 있으면은 내가 경험해온 그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만 틀려도 형식이 깨어지고 뭔가 기준들이 바뀌어지고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젊은 사람들 요즘 왜 저러는 거야? 우리 세대와 달라? 그 다른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왜 다르게 했냐라고 우리가 마음의 고리가 탁 낚아채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인생의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보란듯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3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지금 너를 주목하기도 하지만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저들 앞에서 저들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사람들의 그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 이야기는요,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영혼, 무너진 영혼, 깨어진 영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 굳어져 있는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굳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그 사람을 향해서 외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향해서도요,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마른 상태 속에, 죽어가는 상태 속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고 조롱하는, 방해하는,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단에 대적하는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라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자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 우리 몸이 상하고 또 몸이 지쳐가다 보니까 마음도 지쳐가고요, 관계적으로 뭔가 돌아보고 또한 뭔가 살피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고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죠. 왜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움직이기 싫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자꾸 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나만 좀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시키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들어가면 그냥 남편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그냥 리모컨 딱 잡고 이제 소파에 딱 앉아서 야구 보고 축구 보고, 오늘 또 아침에 축구 보고 오시죠.
져갖고, 제가 봤으면 이겼는데 제가 안 봐갖고 졌습니다. 볼 때 제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잠깐 보긴 봤는데 왠지 모르게 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수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뛰는 것 같아요. 전반전 조금 봤는데 후반전에 너무 못 뛸 것 같더라고요. 져서 질 줄 알았다 하는 거죠. 손 마른 사람, 병든 이스라엘 향해서요,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주변에서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금 보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켰냐, 율법을 어겼냐? 율법을 지켰으면 선한 것이고 율법을 어겼으면 악한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악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뒤바꾸고 계신 거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들이 혼란스러워요. 자신들의 기준을 뛰어넘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틀을 뛰어넘는 그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것,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이 안식의 날에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 너희가 죽은 가운데서 굳어진 영혼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내 뜻이다. 너희가 살아나야 되고 너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내 손을 내밀라. 굳어져 있고 부끄러워서, 장애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쉽잖아요. 내게 불편한 몸이, 약한 모습이 있는 거 사람들 감추기 쉽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어서라, 늘 숨어서 다닐 필요 없다,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내 손을 내밀라. 생명 없는 손, 굳어졌던 손, 생기가 없었던 그 손 내밀라. 그가 순종했을 때 그 손이 온전하게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기고 아픕니까? 우리 몸에 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질병의 권세가 내 몸을 갉아먹듯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 아침에 내 손을 내밀라, 내 마음을 열라, 내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히 주님의 손길에 맡겨라. 맡겨드리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회복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십자가 지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손마른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메말라서 갈급한 상태에 머물러서 헉헉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겁니다. 생명 주시고 이 안식을 통해서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의 날에 여러분, 육체적인 단순히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즐기는 거, 그것이 안식이 아닌 겁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고, 오늘 두 번째 말씀처럼 내 손을 내밀라, 일어나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거, 손 내밀라 할 때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라 할 때 마음을 열고, 내 가운데 무엇이 불편한지 구하라고 할 때 구하는 거, 그것이 진정으로 안식하는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요, 참 신실하고 백성들에게 우러러받는 그런 존경의 대상들이었습니다.
무너진 신앙 가운데 그들이 구별된 삶, 율법의 전통들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정말 노력했습니다. 형식을 갖추고 그 속에서 진정한 본질을 찾고자 힘썼던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 그들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이 남는 거죠. 종교적인 형식에 갇혀서 그 본질, 정말 영혼을 살리고 또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 속이, 그 본질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형식이 다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형식이 때로는 우리를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본질을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컵에 물을 우리가 담아서 마시게 됩니다. 이 컵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을 담기 위한 겁니다. 예. 컵이라는 이 형식 속에 물이라는 본질을 담아내는 것이죠. 만약 이 컵이 깨어지면, 형식이 깨어지면 이 본질, 물을 담아낼 수 없는 거죠. 형식이 필요합니다. 주일, 안식하는 이 주일을 왜 정하셨습니까? 왜 교회가 주일을 정하고 예배합니까? 한 주간의 이 첫날을 지킨다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전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주말을 지킨 거죠. 토요일을 구별해서 지킨 거죠. 그러나 예수님 초대교회 이후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어떤 면에서 유대교와 구별된 개신교, 기독교로서의 구별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다르게 정한 것도 있고, 또한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을 지킴으로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 것을 선언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또한 주일이라는 그 형식의 날에 들어가서 본질적으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기쁨들을 발견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또 이미 주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들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 순종해가는 것이 이 안식의 날 주일에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주일에 대해서 시간의 지성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공간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서 주일이라는 이 시간은 시간의 지성소와 같아 구별된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하는 날, 이 주일에 무엇을 할까? 앞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생명의 은혜를, 복을,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의 날, 이 주일에 경험해야 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회당 안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을 주시하셨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생명이 필요한 줄 알고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또한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에 익숙치 않은 새 가족이 있다면 그를 잘 도와줘야 됩니다. 에어컨이 어디가 빵빵하게 잘 나오는지, 너무 춥지 않으면서 또한 집중해서 예배 잘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죠. 나만 그 좋은 자리에 차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나올 때 그에게 좋은 자리, 정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소개해 주는 거, 예배 후에 같이 함께 식사해 주는 거, 혼자 와서 누구랑 밥 먹어야 될지 모를 때, 저도 그랬던 거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누구랑 밥 먹어야 되지? 그래서 한동안은 아내랑만 밥 먹었어요. 근데 비밀 장소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페가 좀 시원해요. 다른 데보다. 카페에도 에어컨이 있거든요. 요즘은 제가 더위를 너무 타니까 밥을 딱 타고는 카페로 갑니다.
거기 가면 이제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 교사들이 또 거기 와서 또 새로운 식구들도 그쪽으로 많이 와요. 그럼 인사 나누면서 같이 또 식사를 나누는데요. 어떡하죠? 오늘부터 카페 붐빌 것 같은데 명란 자리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내하는 겁니다. 좋은 자리 있습니다. 시원하게 저와 함께 또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8층 카페 가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팥빙수가 인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집회 몇 장을 예배 끝나고 다 꼬깃꼬깃 집어넣고 갔어요. 그 전주에는 아내한테 돈 빌려갖고 돈 뺏은 거죠. 빌린 거 아니고 안 갚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팥빙수 사다가 청년들하고 먹은 지난주에는 제가 제 돈으로 쏘고 그리고 이제 효도 관광 때 쿠폰을 발행을 했었는데 그 쿠폰이 한 30장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또 돈 달라 해갖고 또 그것까지 한 5만 원 돈 지난주에 팥빙수 카페에서 쌌는데 제가 기분 나쁘게 쌌을까요? 억울하게 쌌을까요? 기분 좋게 쌌을까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쏠 수 있으니까. 내가 쏠려고 또 주머니에 지폐 몇 장 가지고 간 거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요 또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요 또 준비된 것을 또 나누게 될 때, 섬기게 될 때 그 섬기는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나눠주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생수의 강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생명수를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도 충만하게 먹고 마시고 또한 흘러보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들이, 이 지역사회가 그 생명으로 복을 누리게 되고 또한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오늘 옆 사람 보시고 얘기해야 돼요. 눈 쳐다보면서 오늘 제가 팥빙수 쏠게요. 커피도 쏠게요. 예,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은요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나눌 때, 섬길 때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 하루만 집중하고 오늘 하루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또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 오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사업 속에서요 학교 안에서 모든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받은 사랑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흘러보내십시오. 그럴 때 매일매일이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천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